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하루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못 박히신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로 세로 전체를 지고 가셨다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고 십자가의 가로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대가 성인 남성이 지기에 엄청 못 질 정도로 못 들 정도로 무거운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핍박과 매질과 채찍질, 많은 조롱과 모욕들 때문에 몸이 너무나 약해지신 상태였고, 그래서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들어주지 않으면 골고다 언덕까지 본인이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로마 군사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을 한 명 랜덤으로 집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제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시골로부터 자기 고향에 있었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리비아의 동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거리가 꽤 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어서 두 자녀와 또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아마 걸어서 왔든 뭘 타고 왔든 긴 여정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가 오전 9시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가 쓰러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던 시간은 그것보다 당연히 좀 더 이른, 대략 예상을 하자면 아침 7시, 8시 정도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시몬이 시골로부터 자기 고향이었던 구레네로부터 오자마자 십자가를 졌다고 했으니 구레네에서 시몬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오자마자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처음에 그 광경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명절을 지키러 가족들과 함께 또 제사 지내러 또 기대를 안고 왔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십자가를 들지도 못한 채로 들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돌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들고 있었던 십자가의 가로대, 그 십자가는 피로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광경인가, 한 나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많이 맞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아마 군인들이 시켰겠죠. 군인들이 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시몬에게 결코 그냥 쉽게 지나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찮은 해프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요 한 절 짧은 말씀으로 소개하는데, 시몬을 설명할 때 아까 읽으셨을 때 보셨겠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이제 누구의 자녀인 누구의 아들인 누구,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아들 둘의 이름을 말한 것은 이미 당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그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이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구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그들이 어떤 삶을 이후에 살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적어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의 가족들은 십자가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먼 길을 걸어서 구레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경험했던 또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을 그 가족들은 또 아내는 봤겠죠. 그런데 그 경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온 땅이 어두워졌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나 봐. 혹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대. 이런 소문들이 고향까지 그 고향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헛소문으로 그냥 듣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넘겼겠지만 의도치 않게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게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했던 시몬에게는 그 소문들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졌던, 내가 대신 들었던 피 묻은 십자가, 바로 옆에서 봤던 피투성이의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몬의 경험을 100% 공유할 수 없지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경험했던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므로 먼 시간이 지나 또 그 소식이 들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바울이 한 말인데 여기 루포가 나옵니다. 아까 시몬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시몬의 가족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동력하는, 또 바울이 이렇게 인정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즉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시몬의 아내에게 바울이 내 어머니이다 라고 할 만큼 시몬의 아내도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고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니 한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유대인으로 살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예수님을 전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누가 했던 그 말보다 강력하게 시몬이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던 그 경험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그 믿음을, 사람의 근본을 바꿔버립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강력한 것이고, 십자가를 심지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면 익숙하던 원래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새로 맞추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에 진짜 가치에 집중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십자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나의 모든 욕심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제자로 변화되는 일이 오늘 또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인데, 그 십자가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 십자가를 지시고 핍박당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두 번째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 4절, 7, 8절, 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반으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반으로 그 두꺼운 휘장을 반으로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살 길입니다.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또 다른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로 그 떨어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십자가로 길을 다시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죄로 인해 절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없게 된 그 인간의 위치를 단번에 뒤집어 버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지금 우리가 찬양하듯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들어간다라고 찬양을 하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제사는 백성들에게 겨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자신 제물을 가지고 갔고 제사장이 대신 그 제사를 치렀고,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기보다 간접적으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죄를 씻었지만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기도는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직통할 수 있는 연락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도 기도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수단,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라는 그 수단,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달아서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라면 사용하기 아까워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또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담대할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돌아가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시면서 철저히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으로서 사시며 인간으로 겪는 모든 유혹, 육체적인 한계,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정말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그 고민과 기도들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라면 아직 기도가 열리지 않은 것이고 좀 더 기도를 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에게, 예수님에게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축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품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도 그때 봤고, 또 사람들에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숨어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보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제서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감히 무덤에 안치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사형수, 죄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강력한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괜히 나섰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이때 당당하게 나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43절의 표현처럼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무덤에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을 때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공의회 의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앞장선 사람들은 누구였냐를 보면 그 공의회 의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나선 요셉의 행동은 자신의 동료들, 일할 수 있는 그들을 대놓고 반대하는 행동이었고, 내 정치적 생명은 사실 포기한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결단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내가 정말 죽고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그 죽은 자는 자기 의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 모든 욕심은 어느새 사라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당연히 포기하고 당연히 그곳에서 다 죽고 예수님을 선택할 만큼 그 십자가가 강력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사회적 위치, 또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 밖에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만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좀 챙기고 위의 것도 같이 챙겨주렴이 아니라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정말 네가 제자로, 너가 제자로, 우리가 제자로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다른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그런 걱정 그만 내려놓고 위의 것을 제대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게 되는 그런 나의 많은 십자가들,
또 세상이 나에게 얹어주는 그 무거운 십자가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다른 어떤 내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인생의 초점이 나의 어떤 것에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완전히 옮겨질 때 그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알게 됩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제자의 길이 왜 행복한 길이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는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임할 때 그 피투성이 예수님 앞에 내가 함께 엎드려서 그 십자가를 진짜 경험해서 나의 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정말 돌아설 때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들, 또 오늘 말씀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십자가의 훨씬 위대한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